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또는 나는 무엇을 경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으로 21주에 걸쳤던 이 에베소서 강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서 강해 가운데 무엇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사실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무엇이요? 기독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무엇이요? 교회론.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을 갖고 있다라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장에서는요, 이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요. 2장에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또 3장에서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 4장에서는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곧 우리의 머리 되신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봐왔으며, 또 5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부부에서 시작하여서 우리 자녀와 부모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어떤 상하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우리가 도전했습니다. 마지막 6장에서는 무엇이냐? 세상과 싸우는 교회예요. 이 세상은 혈과 육에 대한 세상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과 싸울 때 무엇으로? 전신갑주인데 어떤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우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했지만, 우리가 지난주 마무리하면서 이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팍 응축해서 하나로 딱 정리를 했었죠. 그게 어떤 교회예요? 할렐루야. 다들 눈이 동그라졌을 때 여러분을 구출하신 분이 우리 유용준 집사님이시네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럴 때 제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설교 마무리가 아니라 이 에베소서 강해가 마무리되기 한 달 전부터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초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시작 때부터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그렇다면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안 것을 적용할 때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연 무엇을 먼저 도전해야 될까? 그것을 놓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후에 어떤 결단으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께서요, 제게 도전하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시리즈의 주제되는 경외입니다. 그래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때면 당연히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대략 한 12주 정도, 한 3달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바꾸고 도전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좀 살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됨, 그 두 가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 살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시편 89편이에요. 우리 시편 89편을 함께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사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 아니지만 다윗에게 큰 영향을 받은 후대 다음 세대들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매우 어떻다? 7절에 보면 무서워할 뿐, 두려워할 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공포하고는 전혀 다른 색을 말합니다. 곧 이 6절과 7절의 표현을 아주 짧게 쉽게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주에서, 전 우주에서 하나님과 비교될 이가 전혀 없다. 이것을 지금 6절에서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위대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나의 모든 인상의 주권자 되신다 라고 하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반응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과 경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인지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절대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인도하심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고 계실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얹혀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연스러운 뒤따르는 반응이 결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경외를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동등한 반응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내일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계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한 주의 계획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안 돼요. 해야죠. 우리가 여러 계획을 합니다. 한 주를, 아니 한 달을, 더 나아가서는 1년을, 더는 우리 일생을 계획을 합니다. 저 역시나요, 이 목회에 있어서 부임하기 전부터 5년, 10년, 15년, 20년 계획을 하고선요,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 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계획을 하면서도요, 똑같은 동일한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 계획을 하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이루실 것이야. 나는 이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뒤따르는 거야. 통행하는 거야.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잡아보시면서 웃는 낯으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잠깐 제 일화를 나누자면, 요즘에 제 아들, 막내 아들 되는 예담이가요, 학교에서 특송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 특송의 제목이 뭐냐면 잠깐만요 예수님이에요. 잠깐만요 예수님. 그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예수님 이렇게 시작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바빠서 좀 이따 말씀 볼게요. 잠깐만요 예수님. 커서 부자 되면 헌금할게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은 항상 날 기다리시고 예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뭐가 안 맞지 않아요? 이 가사가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잠깐만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나를 품 안에 따뜻히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주님께 나가요? 최소한 지금은 아니야. 언제요? 그래서 잠깐만요 예수님이요.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나중에 조금 시간 되면 나중에 조금 여력이 있으면 그때 가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 고백의 찬양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경애의 주제와 일치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구세주이고 치유자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요 입술로 고백해요. 근데 정작 마음의 자세는 그렇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고백이에요. 또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나의 행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잠깐만요 예수님.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반응에 있더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높이는 이 경외는 잠깐 뒤로 보류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내가 부담이 되니까 잠깐만. 내가 그거 분명히 할 건데 잠깐만요 라고 하고선 어느 정도 절충을 하고 뒤로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줍느냐? 현재 나 자신의 감정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이 우선되는 거예요. 내가 부담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 해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죠?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들을 많은 성도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12주에 걸친 그 경외 시리즈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러한 경외의 모습, 그것을 잘못된 경외심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죠? 아니죠. 주인공이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이 1절이 밝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나왔을 때 말씀해 보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를 하는 자예요. 아벨은요?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 살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오늘 이 창세기 4장에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얻은 재물이 있어요. 양이고 또 농사한 그 결과물이죠. 이 재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것을 받으시고 누구의 것은 거절하세요?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매우 간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리고 있는 그 재물에 문제가 있나요? 재물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자,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어떤 분들은 아벨이 그 첫 번째 걸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도요, 오늘 이 가인이 맏아들 아닙니까? 그 맏아들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에게도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확한 결과물을 대충 드렸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인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의 것은 받고 누군가의 것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재물의 값어치가 여기에서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느냐? 하나님이 재물의 값어치를 따졌던 걸까요? 양이 더 비싸고 식물은 좀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더 값비싼 걸 받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아니라고 말하면서도요, 우리의 예배에 이런 동일한 모습들이 적용되는 바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할 때 그 믿음 좋아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걸까요? 헌금의 액수예요. 그럴 리가 없지만 오늘 만약에 누군가가 처음 왔는데 10억을 우리 교회에 헌금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와,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대단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믿음도 이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는 정보가 짧지만 사실 그 짧은 부족한 정보를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서 한 구절이 충족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11장 4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4절에서 볼 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분명한 것은 그 두 제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 제사물의 차이가 아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완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것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신 그 제사의 기준의 정도가 무엇이냐? 오늘 4절에 보면 무엇이에요? 아벨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요. 그가 죽었어요. 그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4절 끝에 보면 그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열매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떡하니 그 아벨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세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재물의 종류와 재물의 값어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요, 아벨 그 자체, 가인 그 자체였어요. 곧 그 믿음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벨은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인은 어떻다는 걸까요? 그가 어떤 열심은 있었어요. 노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있었어요. 그 결과물이요 결코 값어치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수확물의 가치가요 귀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믿음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두려운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개개인이 드린 예배로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지만 개개인이 드리는 그 믿음을, 누군가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만 믿음이 없는 행위만 있었던 그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럴듯하게 봉사와 헌신과 인간적인 눈에 보일 만한 어떤 헌금의 액수가 보여질 수는 있지만 정작 정말 그 핵심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감정적인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서 드리는 감격의 예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볼 때 참 끔찍해요. 뭐냐면 하나님이요, 지금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끝나냐? 아니에요. 받지 않으셨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4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5절입니다. 가인은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여러분, 누굴 향하여서 분할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응답되면 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그 감사와 감격은 금방 식어지고요, 잊혀집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아. 그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한 나의 어떤 실패와 나의 좌절과 아픔, 그 상처로 말미암은 분노는요, 얼마나 가요? 엄청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분노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됩니까?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가. 여러분,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가인과 너무 똑같아요. 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런 가인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 가인을 향해서요, 기회를 주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라고 하면서 너 지금 왜 그러니? 너 지금 돌이켜야지. 그의 마음 안에서 분노가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차 폭증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은 알아채고선 그 죄를 누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7절입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야 돼. 죄에게 짖지 마. 사탄에게 짖지 마. 너 부모가 졌잖아. 너의 부모가 졌던 그것을 너가 답습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애절한 마음 가운데에서, 절절한 마음 가운데에서 가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돌이켰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없었군요. 내 믿음이 없는 채,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채 예배의 이 모양만 있었음을 내가 시인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다시 드릴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받아주세요. 내 예배 좀 받아주세요. 그런 모양새를 취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경외를 하고 있었어요? 가인이 잘못된 경외. 자신의 감정과 만족과 행복에 앞서는 경외에 치중하다 보니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찬 채 전혀 다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분노하지만 하나님이 내 눈에,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 눈에 보이고 눈에 잡힐 만한, 손에 잡힐 만한 다른 화풀이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벨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잘못된 경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된 경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결과적으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또한 그들의 거절로 인한 공허함과 상실감이요, 분노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분노가 하나님께 표출하면서 나 교회 안 가 라고 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풀어질까요? 옆에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화살을 날리게 됩니다. 오늘 아벨처럼 말이죠. 아벨이 그렇게 화살을 맞아서요 죽게 됩니다. 형으로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가인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형제 간의 어떤 우애의 문제라든지 또는 예배 형식이라든지 종교 의식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작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예요?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경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의 내 감정, 내 만족, 내 행복이 문제가 된 것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발생된 일입니다. 반면 이와 정반대되는 한 인물을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 17장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7장은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여서 이 엘라 골짜기를 마주하고 전열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블레셋에서요, 이 전쟁을 도두는 사람 한 명이 나와요. 자, 뭐라고 하느냐? 4절 보세요.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이때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이 뭐라고 하느냐? 그 골리앗이요, 8절을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보내라. 곧 1대1로 대항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이, 아니 지금 이 골리앗이요, 말씀에 16절을 보면 41조석으로 나와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감히 맞서지 못하고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누구까지요? 왕되는 사울까지 말이죠. 여러분, 이 또한 잘못된 경외심의 하나의 반응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로 내려가서 적과 이 블레셋과 또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는 것은 군사적인 전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오늘 말씀에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지, 그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무거웠는지를 밝히고 있지만 눈에 보여지는 저것, 곧 군사적인 어떤 차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또한 블레셋은 철기고 오늘 이 이스라엘은요, 청동기예요. 이런 무기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라고 한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라고 한다면 누구를 믿고 싸움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내 감정과 내 만족과 내 행복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말이죠. 주춤거립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음에도 못 들은 척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비하합니다. 조롱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이죠. 여러분 일터에서 그럴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잘못된 경외를 하고 있는 자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군대에 정식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 말을 듣고서는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이 이 다윗이 갖고 있던 어떤 오만함이나 헛된 망상 또는 어린 객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요, 그렇게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갈 때 뭐라고 하고 나가느냐? 우리 17장 4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갖고 나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요, 뭐예요? 물맷돌 5개와 물매와 막대기예요. 그 무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갖고 나가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를 넘어뜨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담대함과 자신감과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앞서 소개한 2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과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한 가지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 사실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요, 누구나 그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잘못된 경외가 늘 어떻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늘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싸우기도 전에, 사탄과 우리가 대적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고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치열한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잘못된 경외가 말이죠. 그럴 때 잘못된 경외심에 혹시 여러분 놓여 계세요? 잘못된 경외심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하면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력감, 외로움, 두려움, 자신감 없는 태도가 그들의 삶에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가인처럼요, 자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이것이 화로 옆 사람에게 미움과 시기와 분노로 변해서 화살로 날라가 꽂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요, 용기와 희망과 담대한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치러야 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요, 잠깐만요 예수님, 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요. 언제부터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장하여 넉넉히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잠깐만요는 없습니다. 잠깐만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또는 나는 무엇을 경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5절,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첫 번째 살인을 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살인이 이제 나옵니다. 그럴 때 가인이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죄 또한 시작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또 한 번 실패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643년에요. 이 영국에서 종교 개혁이 이제 종결되면서 하나의 어떤 교리와 또는 정치와 예배 모범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가 느껴져서요, 영국 그 종교계에서 세 가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말이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를 위한 훈련으로 107가지의 질문을 담아서 거기에 답을 통해서 평신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1문 1답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 그 제일 되는 목적의 해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요. 이걸 쉽게 풀면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죠. 또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무엇일까?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따를 때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현장이요, 바로 오늘 이 예배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재시작, 재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요, 참된 예배자로서 그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참되게 드러내서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예배자다운 삶을, 예배자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